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굉장히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죽은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범죄하니까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24,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숫자가 기록될 때 보통 20세 이상 남자만, 남자 24,000명이 한 날에 죽었다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3,000명을 죽였는데 이번에는 시딤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24,000명을 죽였다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시딤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얼마만큼 큰 범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럼 오늘 성경은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왜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2달 안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신앙이 어렸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계속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초신자반도 못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났단 말이에요. 지도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낸 다음에 모압 병지 저곳에 왔습니다. 저곳에서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런데 저곳에서 모세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모압 병지 가까이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시딤이 어느 곳이냐면 모압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암몬의 영향권에 있는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곳에 40년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40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착한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들은 1살, 2살, 5살, 6살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2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닳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떠돌면서 뭔 일을 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만에 딱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총 내용은 뭐냐면 나이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도 않고 역사할 수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배후에서 귀신 타락한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그 7 족속에게서 파생된 수백 부족 국가가 전부 다 각양각색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세상을 딱 나가면 거의 불신자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애를 써요. 그래서 40년간 제2세대가 훈련을 받고 지금 시딤에 왔는데 시딤에서 이제 정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200만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금방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시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한번 보세요. 25장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자 지금 시팀에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그 가나안 본토 가서 여러분 전쟁해야 되잖아요. 우상과의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팀에 있는 동안에 발람의 그런 때를 받은, 다시 말하면 이 모압, 여러분 잠깐 지도 한번 보실래요? 저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롯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그 다음에 암몬도 롯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저 나라에 기별을 했어요. 너희는 먼 위에로 족보로 올라가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절대로 전쟁을 해서 땅을 뺏지 않을 것이다. 암몬도 모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만 주어라. 그리고 우리 건들지 마라. 우리는 가나안 땅 서쪽으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장대하고 크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너무 세민하고 질투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운 거예요. 그 마귀의 이제 사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고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메소포타미아의 박수무당 발람을 부른 거예요. 발락 왕이, 모압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발람이 너무 발락 왕이 재물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 재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를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발람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그런 뺀 거예요. 유혹인 거예요. 그 유혹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쭉 지금 왔는데 그럼 광야 40년 동안 어떤 문화도 접하지 않고 화려한 문화도 접하지 않고 계속 광야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보는 게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이고 자기 동족밖에는 다른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뭐 잡족이 따라왔다고 해도 그들은 구분되니까. 그런데 화려한 여자, 모압 나라에서 가장 이쁜 여자들, 그 다음에 미디안 나라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을 추려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까이에서 그들하고 만나게 하고 유혹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의 남자들의 마음이 뺏기면 이제 우리가 섬기는 신전에서 축제가 있는데 그냥 구경을 하고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라 구경을 하고 이렇게 갖고 유혹을 해라. 예. 그리고 나서 신전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신전에는 누가 역사하죠? 악한 영이 역사하죠. 이단에 가면 이단 그 공동체 안에서 이단 영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나중에 그들은 그 신전에 들어가는 순간 그 여인의 유혹을 받고 그 신전의 분위기에 따라서 완전히 바르게 제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꾀를 내어준 거예요. 그러자 모압왕 발락과 미디안 왕들이 합세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러분 20세 이상의 군인들이 60만 명이에요. 그 60만 명 옆에서 왔다라 갔다라 하는데 그 남자들이 보니까 세상에 자기 나라 여인들은 광야를 계속 돌기 때문에 그 옷이고 그 신발이고 화장도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나 시팀에 왔더니 세상에 예쁜 여자들이란 여자들은 다 있는 거예요. 더구나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꾸미고 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남자들이 정신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제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디안 나라가 부족으로 5나라 정도가 메소포타미아에 존재하고 있는데 5나라가 다 참석을 했어요. 5나라가.
모압까지 6나라, 암몬까지도 아마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을 뺏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신전에서 바알볼 신전에서 크게 축제를 하는데 와서 그냥 구경하라고, 우리가 뭐 특별히 당신들 신을 뭐 부정하고 그런 거 하니까 놀러 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면 안 되거든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축제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주 가짱게 생겼어요. 저게 바알 신이에요. 그냥 막 신이 이렇게 배가 뿔룩 나와가지고 막 웃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인자한 모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막 이런 모습을 하는데, 여러분 저게 매력 있어요, 없어요? 저게 신이요. 저게 바알 신이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큰 신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바알 신은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모든 나라의 신의 그 신전 행사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딱 들어가면 저 바알 신은 흥분을 안 하고, 바알 신은 비와 이슬과 바람과 태양을 주관해서 복을 주는 신인데, 저 신은 복을 줄 때 흥분을 하고 마음이 기뻐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신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신전에 들으면 무조건 그 신전 축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신전에 참석하는 남자와 여자가, 어떤 남자와 여자가 됐든 전부 다 성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전 행사의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가, 건장한 남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수만 명의 여자들이 막 거기서 성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음란령에게 잡힌 거예요. 전부 다 너나나나 음란령에게 잡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술집에 가고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으면 거기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잡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음란령, 우상의 영이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그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를 유혹한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고, 음행을 한 이유가 뭐예요? 바알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제사 음식을 먹고 거기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만 24,000명이니까 사실상 몇만 명이 그 축제에 참석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과의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순간에 수만 명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간만 있으면 그 진에서, 이스라엘 진에서 나와가지고 남자들이 그 미디안 여자들, 모압 여자들, 암몬 여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전 축제에 참석해서 바알볼에게, 다시 말하면 바알신에게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친 남자는 전부 다 죽여라. 물론 여자들도 있지만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은 전부 다 죽여가지고 전부 다 목매달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서. 근데 그 지도자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급성 연병으로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막 설사를 하고 열이 나고 해가지고 창자가 디리꾸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죽어갔다고요? 23,000명이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 날에 2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 다음에 나무에 남자 1000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명만 달려있어도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000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명이 나무에 목매달아 달려있고 23,000명이 지금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시작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25장 한번 보세요. 25장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네. 자, 여러분, 지금 지도자들은 나무에 목매달아서 지금 시신이 전부 다 하늘을 향해서 지금 달려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많은 백성들은 연병으로 죽어가니까 여러분, 아내가 죽은 사람은 남편하고 가족이 울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막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므온 지파의 족장 하나가, 그전에는 이스라엘 진을
진을 나가가지고 공동체를 나가서 밖에서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 암몬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일을 했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그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오늘 수르의 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민수기 31장 보세요. 민수기 3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김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불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렇죠. 미디안 족속 5왕이 나타나는데 그 5왕의 공주 하나가 누구냐? 이 미디안 왕의 수르의 딸이 여러분 누구냐면 고스비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디안 족속의 공주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격에 속하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에 하나인 시므리하고 둘이 눈이 맞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 여자 같으면 그 일반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지. 그런데 공주가 접근할 정도면 이미 정보를 얻었고 공주가 그 남자를 휘어잡았다면 사실 그 모든 유혹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공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 족장 시므리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도전장을 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다른 나라 민족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꼭 하나님 법에 매여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해갖고 하나님한테 정면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여인을 여러분 그 많은 수십만 명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 보고 있는데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진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보란듯이 모세가 보고 지도자들이 보는데 방에 들어가서 음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못 쓸 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창을 들고 간 거예요. 들고 가가지고 감히 네가 더러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지금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감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 속으로 더러운 여자, 더러운 우상의 그런 숭배자, 그렇죠. 공주니까 완전히 귀신의 머리죠. 사탄의 정말 하수인이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금 네가 하나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해?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면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창으로 찔러갖고 둘이 배를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자 25장 8절 민수기 2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2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네,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김으로 사망으로 가고 귀신을 섬김으로 죽음으로 가는 그것에 대한 분노예요. 그걸 바로 질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을 바로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갑자기 창을 들고 와서 네가 감히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그 거룩한 공동체에 그 더러운 여자를 끌어들여서 그 공동체 200만 명이 보는 앞에서 그 막사에 들어가서 네가 그 짓을 해 하면서 그대로 가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일신 신앙을 버리고 다시르는 사상은 뭐예요? 모든 신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겨.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우리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에요. 네가 감히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훼손하고
다실론 사상을 끌어들여 해서 그를 죽이는 순간에 사실상 3만 명, 4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죽어야 되는데 딱 2만 4천 명으로 끝난 거예요. 연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뭐냐면 광야 40년 끝내고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만약에 일신신앙을 이렇게 버려버리고 다실론 사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부 다 다실론 사상으로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신들에게 잘 보이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주보에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글을 올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모독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 시므리하고 그 다음에 고스비를 창으로 죽인 비느하우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자 손손 너희 집안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직분을 하나님께서 뺏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기까지 비느하우스 계열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평화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는 거죠.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비느하우스는 정말 의로운 행동을 한 거죠. 그 비느하우스의 의로운 행동 하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멸망 위기에 있을 때 비느하우스 의로운 그 행동 하나로 인해서 뭐라고 했어요? 연병이 그쳤고 속죄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온 인류가 귀신과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행동 하나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율법을 33년 반 지켜주신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진노를 그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우스 의로운 행동 하나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이 왔잖아요. 죽음이 끝났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행동 하나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자, 로마서 5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8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그런즉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돼서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의로운 행동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비느하우스가 그때 벌떡 일어나서 그 여인들을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행동 하나 딱 보고 분노를 돌이킨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33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내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시고 지옥까지 떨어져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받아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의로운 행동을 한 비느하우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 직분이 뺏기지 않아요. 비느하우스의 직분이 뺏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제사장 직분, 다른 사람을 놓고 축복 기도하는 이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제약에 떨어져 있는 나의 가족과 이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이 제사장 직분은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서 이렇게 찬양인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의로운 행동, 그 의로운 기도를 보고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날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을 놓고, 남편을 놓고, 자녀를 놓고, 자녀가 신앙이 좀 떨어질까봐 마음에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로운 그런 삶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걸 보시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비너하우스 제사장 직분, 다시 말하면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품으시는 그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제사장 직분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왜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죄악에 빠져있는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인데요. 얼마나 옳은 행동인데요.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세요. 죄를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술에서는 그 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그 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그가 죄악으로 빠졌을 때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의로운 분노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절망하지만 사실은 그 의로운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끝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가정에 그런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비나하우스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한 행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찬양,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헌신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의로운 행위로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516장, 여러분들이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옳은 길 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직까지 옳은 길을 오지 않는, 진리의 길을 오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돌아오게 하소서. 시므리와 고수비 같은 그런 악한 권세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내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것들이 멸망, 죽어버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쫓겨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들려지리를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날 아멘. 지나고 동든다 하나님 부활하소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고를 부수고 다 따르라 왕평. 할렐루야. 남 지나고 동뜰
바람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게 아멘.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할렐루야 어둠 지나고 돈 끈다 바람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